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보고 도라고 그래요 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는 길이요 이게 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자 옆에 숫자 1자 해석을 난해에 가보면 무엇을 해석했어요? 도가 길도자 길이 길은 말씀이요. 그러니 이 우리 한국 속담에도 길이 아니거든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거든 갚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화해 보다가요. 그 사람이 엉터리같이 말을 해요. 그럼 안 갈거요. 이 사람이 이렇구나. 그럼 뭐 갈글 대상이 안 되는 갈그면 똑같으니까요. 모자란 사람하고 이야기해봐야 똑같잖아요. 그럼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걸 보고서 말이 아니거든 뭐 하지 말아요. 갚지 말고 길이 아니거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말씀이 곧 길이요. 길이 곧 도요. 도는 말씀이 옳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원히 사는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늘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던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줄들이 전부 이어져 가지고서 연결되어 가지고 쫙 와서 이 땅이 이렇게 수로 돌아서 이제 심판하고 난 뒤 말씀 믿는 사람은 싹 걷어가지고 사는 세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한 뜻이거든. 그리고 이제 장로교나 이런 감리교는 요 꽃꽂이 해놓으면 꽃꽂이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예뻐요. 이게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교파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주 말들은 잘해서 이렇게 번드름하게 만들어놨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다 뽑아버리고 진짜 이제 예수님이 오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말씀에 도다. 도를 다 끌어가자. 말씀을 다 끌어가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2절의 말씀으로 가겠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태초에 애당초 태초에 그가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누구하고 함께 계셨나요? 하나님과 여러분 내외간에 분명히 남자고 여자인데 둘이 틀림없는데 그 둘을 보고 부부 뭐라고 그러나요? 부부 일심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아무리 봐도 몸이 둘인데 부부 일심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둘이 분명히 맞는데 부자신이거든. 할렐루야. 그러면 아내가 남편하고 하나라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도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하나 일촌이니까 일촌이라고 하는 거 따지나요? 일촌, 이촌도 안 따져, 이촌도 안 따져, 삼촌부터 따져, 삼촌부터 따지는 거야. 여러분 몇 촌부터 따지든가요? 삼촌부터. 삼촌은 아버지하고 형제인데 이상하게 아들하고 어머니하고는 따지거든. 삼촌이라고. 아버지하고는 또 이촌이요. 이촌이니까 형제 맞죠? 누가 이촌이라고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이촌이라고 소리 안 하고 삼촌부터 따져. 삼촌부터. 그러니까 형제, 이 동생의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는 몇 촌간이야? 그것도 사촌. 그건 사촌이 되어버려. 사촌이 되고 내 아들하고 내 동생하고 삼촌간이야. 동생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삼촌간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삼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촌은 안 따져. 이촌은 안 따져. 형제는 이촌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일촌이지 뭐. 맞아요? 안 맞아요? 일촌이라는 말은 하나로 보이거든. 하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아들하고 딸하고가 아버지하고 일촌이면 어머니하고는 육촌인가요? 그것도 일촌이에요. 일촌이에요. 그것도 일촌이라고. 그래서 하나라고 그래. 하나, 한 가족이라고 그래. 한 가족, 한 식구라고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반드시 이 세분화하면 아버지와 아들인데도 일촌이거든 하나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 말씀으로 계셨고 신 거룩한 신이 있는데 신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신도 셋이 다 합하여 삼위가 일체다 이거야. 삼위일체 맞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요것만 알면은 삼위삼체라는 말이 이단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근데 그러하는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다 이거야. 아니 2000년 후에 지금 2000년에 같이 계셨어요? 옛날부터 같이 계셨어요? 아주 옛날 옛적부터 같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우주가 있기 전에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로 가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그저 창조론에 가서 그저 말씀으로 지었다 하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한마디 한마디로 지었다 이것만 알지. 이 요한복음 1장을 안 보면 그냥 하나님 혼자 지은 걸로 알아요. 아하, 이걸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치 집을 지으려면 무슨 연장이나 도구, 기계를 가지고 뭘 가지고 지어야 되는 것 같이 맨주먹으로 안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맨손으로 안 돼요. 뭘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아하, 예수님이 연장이로구나. 도구 기계란 말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3절에 가면 만물이 이 삼라만상 모든 만물이 다 그라는 말은 그 말씀이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아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지었구나. 지은 것이 하늘이거나 땅이거나 삼라만상 모든 전체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은 다 네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도 되지만은 예수님의 것이거든. 그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죄값으로 이 죽을 죄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고 피를 흘렸으니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샀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 네 것인가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보셔야 되는 거죠.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처음으로 오신 집사님, 사실은 집사님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준 겁니다. 그 몸에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걸 흔적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찬송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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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하, 예수님이 그냥 그저 몇천 년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와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지어서 피만 흘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다 지어 놓으시고 인생들의 불순종한 죄로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피를 흘려서 피가 지금 말씀으로 다시 살리려고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닫고 보면 참 진리죠.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을 하는 거죠. 다음은 4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영원히 사는 나라는 살아나는 생명, 목숨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속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 말씀은 우리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원자력이다. 생명의 원자력이다. 이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원자탄이 되는 거다. 사랑의 원자탄이다. 과학적으로 말하는 원자탄은
사람을 죽이는 원자탄이지만은 예수님 손에 나오는 말씀은 사람을 살릴 사랑의 원자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빛입니다. 빛. 따라하세요. 참 빛, 생명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생명의 빛, 참 빛, 참 빛이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거짓 빛이 아니라 참 빛이요. 머리 빗는데 참 빛이 있는걸요. 옛날에 농촌에 가보니 옛날 소리예요. 얼개빛이 뭐예요? 머리 빗는 얼개빛인데 뭘 보고 얼개빛이라고 그래요? 사이가 드문드문 생생하고 굵은 거. 참빛은 아주 고운 거, 딱 고운 거. 그게 거기 참빛이요. 나 그거 이상하지. 성경의 참빛과 그 참빛은 다르거든. 그래서 설명을 잘해야 돼요. 설명을 잘해야지. 5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증거해드리고 5절의 말씀으로 가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와서 저 예수님이 오시기에 찾으면 빛이 온 건가요? 안 온 건가요? 근데 빛이 오긴 왔고 태양도 덤빈다는 빛인데도 빛이 보여야 해보지. 예수님 빛은 빛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나라에 떡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그 뭐 어디 빛으로 보여야 말이지. 빛으로 안 보이고 꼭 꺼죽한 거지로 보이고 또 못나니 같이 보이고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가면요. 흠모할 만한 것은 빛도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풍채도요. 풍채는 작아요.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니 크게 보이는 거죠.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봉독해봐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죠.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 모두 없어요. 풍채가 없다는 말은 작다 소리예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모세는 튼튼히 잘생겨서 아주 인물이 좋아요. 그래서 막 따르고 예수님은 키도 조그만한 게 보니 우습거든요. 그래서 더 업신여긴 거예요. 풍채도 없거든요.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 고운 모양도 없어. 그런데 저 사진은 성령이 같이 하니까 풍채가 아주 좋게 보이는 겁니다. 아주 훤하게.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들 보면 그냥 땅에서 보면 초라하게 보이다가도 설교할 때 보면 얼굴이 훤하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막 반한다는 게요. 아이고 좋다고 반하는데 근데 내려오면 이거 쭈글쭈글하네. 단에 올라가서 서면 아이고 풍채가 좋으네. 내 영국 가 집회할 때 영국 그쪽 장로회의 권장로님이요. 벌벌 떨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이요. 단에 설 때 어떻게 큰지 천하장수 장군이 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머리 숙이고 내려오는데 보니 조그마한데 그렇게 크더라. 그래서 큰 소리 못하겠다는 거야. 영국 가면 영국 장로회 권장님이 그렇게 간증을 한번 하는 거 들었는데 신이 같이 하니까 그렇게 풍채도 좋게 보이죠. 신이 같이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냥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초라하게 보이거든. 그러니 모든 사람이 그냥 볼 때 바르게 봐야지. 목사들이야 풍채가 잘 먹고 허우대도 좋고 옷 잘 입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거 뭐 초라하게 모습으로 태어나 가지고 옷도 잘 못 입고 그저 저런 게 있는가. 참 볼품이 없는 거지 뭐. 풍채도 없어요. 그 성경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업신여겼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 없고 뭐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자꾸 기적을 일으키니 이거 그 귀신 들려서 그렇다 바알세불신 들렸다고 이렇게 책을 잡은 거죠.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질. 그런데 빛은 빛인데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못 보니까 그냥 외모만 보니까 사람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이요. 이 빛이 세상에 이 어둠이 와서 빛이 이스라엘에 빛을 주었지만 어둠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게 잘 못생겼다고 어둠인가요? 빛인가요? 예수님은 빛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기도 잘하고 키가 크고 잘생겼더라도 어둠인가요? 빛인가요? 어둠인데 어둠들이 빛을 몰라본단 말이요. 빛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그냥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해 가지고서 속의 중심을 못 보고 사람 외모를 보니까 그 모양은 초라하니까 중심을 못 보고 그 속에 깨끗한 걸 못 보고 바리새인들은 속은 은큼 회칠한 무덤 속은 은큼하고 거짓말 도둑질하고 별짓 다 하고 있지만은 겉모양은 번드름하게 다니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보여요. 그곳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 겉모양은 초라해도 마음은 깨끗한 빛이거든. 여자가 얼굴이 고와야 여자냐? 뭐가 고와야 여자야?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겉모양은 초라하죠. 속은 깨끗하지 못하고 바리새 교인들은 겉모양은 번드름한데 속 모양이 더럽거든요. 요게 반대입니다. 요게 반대. 다음 6절의 말씀으로 가겠어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예, 예수님보다 6달 먼저 난 분이 누가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오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났으니 예수님보다 6달 먼저 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뭐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들러리예요. 예수님보다 6달 먼저 나서 6달 먼저 앞에서 전하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의의 태양이 오르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거든.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온 겁니다. 엘리야로.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바로 엮어나가야 다음 시간에 이제 엘리야가 온다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는 장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라기 제4장 5절에 가서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거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크고 두려운 이렇게 문제가 될 참빛, 태양의 빛, 예수님이 태양 위에 태양을 먼저 보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5절까지는 예수님 빛이라고 딱 말씀을 전하시고 그때 바리새 교인들은 어둠이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난 뒤에 착 장면을 바꾸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난 세례 요한을 지금 소개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5절에 의의 태양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한 예언을 착 엮어주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대로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으니 누구예요? 그냥 요한인가요? 세례 요한인가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 요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가 앞장섰습니다. 이제